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과 또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아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족속임을 보여주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예정하신 존재들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든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창세전부터 선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 예루살렘에 이 역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 조상들처럼 살지 말자라는 결단이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명확하게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럼 그 범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범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뭐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의 큰 차이점을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실증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기는 명확하게 기록하죠. 그 범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여러 허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 반복적으로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윗이 만났던 중요한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또 사울을 언급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울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한 가지만 딱 기록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전쟁과 또 많은 역사들 중에 한 가지를 딱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제 법궤를 옮기는 그 사이에 기록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역대기는 아주 명확하게 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는가? 왜 다윗은 승리했는가? 네, 계속 반복하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가서 그 전쟁에 대해서 묻죠. 그리고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의 갈림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반응한 거죠.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이죠. 악한 영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같은 사안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달라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죄성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됐죠.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놓여진 숙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대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 그 오해가 될까봐 제가 오늘 그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듣는 것이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제가 오늘 듣는 것을 뭐라고 자꾸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법궤로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죠. 그래서 듣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들음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였던 이 다윗 법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감격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짓고자 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였던 것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감격했던 다윗이 저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 그것은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상하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더 소중한 거군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님 날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주님 이제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며 그의 누림의 삶을 오늘 18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1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정리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쪽부터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에게서 가드와 그 동네들을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항복을 얻어내죠.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다윗 때까지 늘 골칫거리를 드디어 정리하고 항복을 시키고 이 유대 땅과 이 블레셋 땅의 그 경계였던 이 가드를 정복해서 이곳에서 이제 경비하여 블레셋이 못 올라오게 하게 됩니다. 평화를 얻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의 2절에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동쪽에서는 늘 모압이 공격해 왔는데 여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북쪽입니다.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북쪽에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나라가 아람인데요. 아람이 다윗 이후에 좀 강대해지지만 그 전에는 소바라는 나라가 더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닷에셀이 그 북쪽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려 하게 되자 다윗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된 거죠. 이 물리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하맛 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요. 다윗 때에는 여기를 정복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정리만 하는데요. 솔로몬 때에 여기를 정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사람입니다. 사람. 국민이 많아지고 군사가 많아져야지 땅을 넓혀도 그곳에 가서 주둔하여 살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리만 하고 아직 그것에 주둔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이때에 이 하닷에셀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병거의 말들을 100필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람 사람이 이 하닷에셀을 도우려 하자 그들을 22,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아람 다메섹에 배치하여서 이 아람과 하닷에셀이 소바 왕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때 이제 하맛 어기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이 도우라는 하맛 왕 도우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이제 금은 놋들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았던 놋들과 또 하맛 왕 도우가 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게 되는데 여기에 놋들을 솔로몬이 성전의 기둥과 기물들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쪽, 동쪽,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남쪽이 필요하겠죠. 남쪽은 에돔을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12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 사람들 18,000명을 죽이고 여기에 수비대를 둬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죠. 13절 마지막에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딜 가든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역대기를 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다 쑥대밭이 돼버린 유다 땅, 이 땅이 다시 재기하려면, 이 땅이 다시 영광을 되찾으려면, 이 땅이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 그 누림의 삶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답이 명확해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승승장구하는구나. 아까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겪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고민을 이야기해 보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너도 그랬어? 하며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죠.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똑같은 사안에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이때에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다시 말하여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꾸길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딜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들은 잘하는가?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들은 또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다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해주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해서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외에는 나는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은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는 이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울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오랫동안 질병에 걸렸던 사람, 제일 사정이 딱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혹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기도 제일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께 착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런 것을 또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질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실까요? 38년 된 병자였죠. 그럼 그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을까요? 눈빛들이 엄청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라 하셨기 때문에 고쳐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의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과 이런 거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계획과 의지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께 또 묻죠.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길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 최고의 극점이 십자가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14절부터 17절 네 구절에는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또 사독과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다윗의 친위대 경호부대의 수장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운 다윗의 왕국이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이방 땅들은 다 정리가 되어지고 외부의 공격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국가가 잘 안정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온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여전히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갈망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이 성경을 읽고 있겠죠. 예수님 다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여 어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는 작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의 많은 숙제들과 또 고난과 난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누가 성장하고 누가 패망의 길로 가는가?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교회 봉사 잘 못한다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사안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들은 물러가고 내 안에 참된 샬롬,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똑같은 일들을 겪고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겪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큰 상처로 남아 심지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극명한 비교를 통하여 누가 성장하고 누가 평화를 누리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께 묻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